042. 근원의 마음. 근원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모든 것을 지켜만 봅니다. 이 문장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세월 마스터와 선지자들이 창조주 하느님 또는 근원을 만나 대화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연결되어 기쁩니다. 우선 의문이 많아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신성 회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의문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원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모든 것을 지켜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했을 때 첫 번째로 들어오는 느낌은 무엇이었습니까? 폐쇄적인 느낌이었습니까? 아니면 개방적인 느낌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은 매우 민감하고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 전달되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여유롭고 가벼운 마음에서 메시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고정관념이 종교와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느님 창조주에 대한 이미지 역시 여러분들에게 고정된 관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이 커질수록 관찰자의 입장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상위 트랙들도 마찬가지이며 작은 데이터의 상위 트랙보다 좀 더 큰 상위 트랙들이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들은 근원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뀌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영화를 관람하듯 지켜보게 됩니다. 진보된 우주의 많은 문명들이 규약으로 삼고 있는 탐험과 개척에 대한 약속 중 하나가 탐험하고 개척되는 미지의 행성들에 대하여 어떤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근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역시 우주를 탐험하고 개척하게 되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져야 할 약속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여러분들의 관념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대상이 종교와 사상 그리고 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과학은 매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한시켰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여러분들은 과학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인지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사실이고 진리라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직관적이었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관념이 받아들여졌던 이유 감각이 직관을 대신하게 된 이유를 이미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며 우주가 무질서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전체 안에서 질서와 무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합니다. 따라서 모든 무질서는 질서로 가는 과정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체험들을 보관하고 질서 있게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트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과학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위 트랙에 대해 소개하고 우주 시스템이 트랙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매우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며 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론의 세계와 우주에 진보된 외계 종족들 그리고 다른 차원 존재들의 방문으로 혼란스러워 했던 영적 영역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발생되는 모든 체험들을 왜 트랙에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트랙의 체험들을 기록하여 저장하는 이유는 그 기록이 다음 창조를 위한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생된 체험들의 보관 장소가 없어 항상 사용할 참고 뿌리 데이터가 없다면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근거가 없는 것이며 비교 대상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근원은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험의 모든 데이터를 각 단위, 별, 우주, 은하, 태양, 행성, 생명체 등로 세분화시켜 기록으로 남겨 저장할 수 있는 트랙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영화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 모든 기억들이 지워지기 시작하자 매일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지난 체험들의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이며 수많은 관계와 창조적 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여러분들의 체험을 저장하고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용기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험에 있어 여러분이 영화를 관람하며 스크린 속의 배우들을 평가하고 영화 내용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는 있어도 직접 영화 속에 들어가 배우들에게 말하거나 스크린 안에서 체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창조적 의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작은 상위 트랙일지라도 그들의 협조와 의견을 무시하고 그들의 영역에 새로운 창조물을 허락 없이 함부로 창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근원도 같은 마음이며 근원 역시 아무리 작은 의식의 창조물일지라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창조주 근원을 만나 대화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 과연 근원이 직접 시스템에 관여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근원이 대화를 나누었다면 근원이 직접 체험에 나선 것이며 관찰자 입장에서 벗어나 시스템만으로 들어와 체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근원이 창조 계획에 들어와 시스템의 예외를 만든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근원이 만든 첫 번째 창조물 영혼이라 전했습니다. 근원은 자신의 체험을 위하여 트랙 물질에 영혼을 주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질에 의식과 영혼이 깃든 상태입니다. 그동안 근원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원이 전체 하위 시스템 관리를 맡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의 직접적인 관여가 발생되었다면 우리 트랙 시스템에 예외 또는 오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좀 더 확장하여 다른 우주의 근원이 우리의 시스템을 방문하여 여러분들과 접촉하고 몰래 대화를 나누었다고 상상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다른 우주 근원이 하위 의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들어와 체험을 원한다 해도 우리 근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우주의 수평적 구조입니다. 또한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해도 그 의식을 만난 사람의 기억 저장고 지고의 아카식 레코더에 기록으로 반드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상위 트랙들이 모르는 다른 기억들이 별도의 시스템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근원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근원의 생각이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원은 창조계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근원 우주를 만들었다고 소개하는 창조주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그들의 말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 역시 근원 의식의 일부로서 모두가 창조적 행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 대부분의 기록은 자신의 생각이 만든 이야기거나 다른 외계 종족들과의 접촉 또는 천상계라 칭하는 진보된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묵시록이라 불리웁니다. 이는 인류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더에 남겨진 그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본 환상은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들이 만든 미래 시뮬레이션을 영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영상이 하느님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계시한 예언이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나는 창조주 하느님이다 라고 말하며 신비롭게 나타난 존재를 무작정 믿고 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이 상승되고 자신의 신성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라고 말하는 의식이 있다면 어떤 창조주인지 자신의 창조 영역과 의식 영역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의 창조주인가? 태양계의 창조주인가? 은하계의 창조주인가? 아니면 고도로 진보된 외계의 종족인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상위 차원에서 접속된 존재인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만난 존재가 전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정교한 이론과 교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주에는 수백만 년 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생명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훌륭한 사상과 교리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우주의 진리이고 생명이라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우주 사상에 대한 정보는 거의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의식이 근원에 다다를수록 수직적 관념에서 수평적 관념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근원이 수평적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의 근원 역시 다른 우주의 근원들과 수평적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수직적 관념으로 말하고 있는 존재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주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말을 믿고 행해야 한다는 교리는 극히 수직적 관념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수직적 관념에 익숙해 있으며 주종 또는 부자 관계로 신에 대한 이미지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 관념이 자연스럽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민지 정복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종교와 사상 속의 신에 대한 이미지이며 식민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버지나 주인으로 표현하는 존재는 우선적으로 분별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는 전능하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존재는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한정시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원은 전체의 모든 것이며 자신의 능력이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래는 순서가 있으며 신성 회복 과정 중에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상승의 파도를 유연히 타고 있는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신적 자아로 진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